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출발하지만 한참 후에 한 사람은 가장 앞서가지만 한 사람은 낙오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대림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의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2022년 대림절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탁물을 보세요. 세탁물이 세탁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세탁기가 돌아가야 세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림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대림절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님 준비가 어떤 준비였습니까? 먼저 광야에서의 준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고 머문 것은 광야였어요. 따뜻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러한 가게의 전방이 아니었어요. 메마르고 적막하고 쓸쓸한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히 화려한 자리입니까? 누추한 자리입니까? 아주 편안한 자리입니까? 불편한 자리입니까? 너무 고귀한 자리입니까? 누추한 자리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을 모시는 자리는 화려하고 귀하고 값지고 높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머무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이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간 것처럼 영적인 광야의 성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면면을 보십시오. 좋은 자리가 좋지만 잘못하면 좋은 자리가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귀한 자리가 값지지만 이 귀한 자리가 주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높은 자리가 좋지만 잘못하면 이 높은 자리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들고 나의 짐이 무거울 때는 주님을 잘 찾아요. 쉽게 찾습니다. 주님을 수시로 만납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자신이 모든 자리를 차지할 때에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광야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던 광야의 식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광야의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먹이시던 광야의 샘물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핵심 자리였습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내 인생의 절박한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회개함으로의 주님 준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는 신분의 고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왜 죄 사함의 회개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는 주님과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주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트고 길이 열립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길이 닫혀 있어 보세요. 주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나는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보세요. 주님과 나는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림절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회개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자복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백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에 회개의 유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대림절은 진정한 대림절이 아닙니다. 대림절이 깊어갈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조명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제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대림절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자리를 준비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죄 사함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겸손함의 주님 준비였습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만큼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식물과 생물, 동물과 짐승, 새와 물고기는 죽을 때까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틀을 깨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안 그래요.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생기면 선을 넘습니다. 돈이 생기면 틀을 깹니다. 줄이 주어지게 되면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왜 저러실까?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제대로의 신앙생활로 참된 삶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나의 선을 잘 지키지요. 틀을 깨지 않습니다. 그 줄을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힘에 의한 그릇된 믿음으로 잘못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돈에 의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되면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줄에 의한 불의한 삶에 넘어지게 되면 한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각광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이 아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교만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감당한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오고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고 세례 요한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대림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주위 환경이 보이고
주위 환경이 보이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모든 것에 의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의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이 두렵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내 마음이 담대해지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습니다. 기쁨이 솟으면 어떤 일이든지 당당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의 마지막 끝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희망의 자리입니다. 음식을 보세요. 설익은 음식은 식탁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달궈지지 않는 그러한 쇠붙이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깨어지지 않는 호두알은 그 맛을 맛보게 할 수 없습니다.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잘 익혀진 음식처럼 주님의 식탁에 오르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달구어진 쇠붙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맛을 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하신 손 안에서 교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 손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이제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겸손해지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남은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님 준비는 광야에서의 주님 준비였습니다. 안일한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찬바람 부는 광야 같은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박차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의 주님 준비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의 진실한 회개의 거듭남입니다. 겸손함으로의 주님 준비였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교만의 끝자락에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게 남은 대림절을 지나시며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세례 요한의 주님 준비를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